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 청년들을 만났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마다 언제나 이상하고 또 안타까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기독 청년들이 말씀을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듣는 일은 그런대로 견디는 것 같은데 스스로 성경을 펴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일은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해낼 힘이 없죠. 그리고 이 일을 넘어서 말씀을 삶에까지 적용하여 살아내고자 하는 젊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독인, 즉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능력,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지 않는 능력이고 내 삶이라 말하지만 내가 주인 되지 않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적인 것입니다. 지혜로 올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나 견디는 힘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성품이나 충성된 태도일 수도 있죠. 누가 보아도 구별됨이 분명한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밥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사는 걸 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한 줄기 신앙 양심 때문에 마음이 찔리며 살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회를 탓하고 교육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지만 이들이 기독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지치고 힘겨운 이유는 세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주님께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문화, 남들이 다 하는 일들,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 잠깐이라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는 못하게 하지요. 그럼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될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취하면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의 말씀을 낯설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이상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가면을 쓴 것처럼 교회 밖에서의 나와 교회 안에서의 내가 다른 이상한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합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확실과 의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혹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24장인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하나요, 형제 자매인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주만 섬기겠다. 어떠신가요? 말과 선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 외의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 사랑의 감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매일마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태도와 분위기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크게만 느껴졌던 삶의 문제가 하찮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복잡한 것들이 단순하게 정돈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삶을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십니다. 본문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4가지 그릇이 등장하죠. 금과 은, 나무와 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죄다 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애는 은그릇이라고 그러고요. 혹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는 일명 수저 계급론을 아십니까? 흔히 사람을 4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각각 구체적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금수저는요, 부채를 제외하고 자산 20억 이상의, 연수입은 2억 이상 돼야 하는 상위 1%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장, 거주 지역, 한 달 생활비, 심지어 복장, 브랜드까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의 상위 3%의 사람들이고요.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연수입 5,500만 원 이상의 상위 7.5%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수저는요, 자산 5천만 원에 연수입 2천만 원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수저입니까? 흙수저 빙고 게임도 있더라고요. 25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동그라미가 많이 쳐질수록 흙수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세뱃돈 받을 때 100만 원 못 넘겨봤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애용한다. 화장실에 대야가 있어도 체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인터넷 쇼핑 최저가 찾느라 시간을 투자한다 등등. 저는 25개 문항 중에 20개 그냥 넘기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돈으로 사람을 계급짓는 세상이니까요. 내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외적인 것으로 계급을 짓는 세상입니다. 맘모니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오해하고 맙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세상 아우성에 알게 모르게 끌려다녀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 금그릇이 돼야 돼. 금그릇이 돼야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지, 질그릇은 딱 보기에도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잖아. 너 질그릇 되고 싶어? 아니면 너 나무그릇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담는 것이죠.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릇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재질에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잊고 비본질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요, 자신의 몸에 금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이 나를 말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 하고 학벌이나 외모 치장에 목을 맵니다. 다시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20절 말씀만 뚝 떼어낸 것이 인간의 시선이라면요,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본질에 대해 말씀합니다.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릇의 재질은 주인의 쓰심에 맞도록 빚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언제든지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인에게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그 속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되기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나 그 속에는 썩은 뼈가 뒹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십니다.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정욕에 사용된 에피디미아는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철부지 청년이 그릇된 호기심으로 금지된 것을 탐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금지되었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맛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이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실 분이 계실까요? 간음, 욕심, 질투, 술취함, 비방, 사치, 불충성.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고에 사용된 휴고는요, 도망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온갖 금지된 것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곳에 서 있지 말고 서둘러 도망치십시오. 음란의 자리에서, 비방의 자리에서, 술 취함의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이것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둘러보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함께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명 아웃사이더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가지요.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사라지는 분들, 아무런 교제도 활동도 봉사도 거부하시는 분들, 심지어 예배조차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자기 기만에 속으며 말이죠. 예전에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요,
짝데이트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3명씩 묶어서 주어진 교제 미션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뽑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서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입이 대빨 나옵니다. 뽑았더니 묶인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미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관계라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일들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견뎌내기가 힘겹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봤죠. 지난주 짝데이트 어땠니? 재밌었어? 그러자 돌아오는 답은 힘들었어요! 입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3명이 아니라 2명씩 묶을 건데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아이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사랑스럽죠. 그래요. 연약한 우리가 함께 있으면 편한 일보다 불편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이기에 함께하면 기쁨보다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계든 감정이든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골이 신앙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우리 교회 청년들이 30명 정도 같이 예배합니다.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싸우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무리를 짓고 울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로 본다면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귀찮고 번거로운 교제를 집어치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만, 쓸데없는 모임을 없애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참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모난 돌들이요, 서로의 모난 모습을 보며 결국 나의 모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모난 부분이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아픔을 못 이겨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둥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고 싶으시죠? 그럼 마음 단디 먹고 함께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 따라가다에 사용된 디오코는요, 추적하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추적이 뭡니까? 뒤를 밟아서 쫓다, 자취를 더듬어 가다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좇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의가 쉬울까요? 불의가 쉬울까요? 믿음이 쉽습니까? 불평이 쉽습니까? 이타적 사랑과 자기 사랑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화평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손해와 포기는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함께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땐 별 도움도 안 되고 지긋지긋한 인간처럼 보여도 모난 돌들이 부딪히며 둥글둥글 주님 닮아가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저 어려운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못 가는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토론과 주제는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의 발단인데요. 어느 날 성찬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시겠지만 정교회는 예식과 예전이 아주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날 성찬 포도주에 파리가 빠진 겁니다. 문제는 정교회에서는 화채설을 따르거든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실제적 변화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이 때문에 심각한 교리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배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럼 성배가 더럽혀진 것인가? 아니면 주의 피에 침례를 받은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것인가? 뭘까요? 제가 아는 건 이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로, 이 옆에 보이는 드럼은요, 예배당 안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거든요. 아직도 루터교에서는 오르간만을 사용합니다. 자, 설교할 때 목사님들 사복 입으시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예를 갖춘 옷을 입어야 했고 그 예를 갖춘 옷이란 한복 아니면 양복이었으니까요. 자,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것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거 우상이라고 치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이전 사역지에서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비본질적이고 하찮은 것들로 귀한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힘써야 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은 금그릇이 귀한 그릇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릇 속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로 귀하고 천함을 나눈다 깨닫게 되었지요. 또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욕, 즉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맛보려 하는 그릇된 호기심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음란의 자리, 비방의 자리, 방탕의 자리에서 서둘러 도망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했어요. 모난 돌이 모여 있기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관계하기에도 껄끄러운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난 돌들이 모여 때로 나쁘게 부딪히며 결국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서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이기에 의와 믿음의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손을 맞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더듬더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